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요. 지금 12장서부터 시작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은사 문제를 이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또 주신 그 은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풍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게 있더라도, 조금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데 그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방언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방 신전들에서 사제들이, 그 이방 사제들이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신접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던 사람들은 뭐가 이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고, 공적인 예배, 또 공적인 예배에서의 기도 또한 방언으로 막 하고 또 전체가 뭐 다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나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뭐 예배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무슨 이렇게 큰 교회 예배당에서 드린 게 아니라 이런 가정교회였거든요. 이제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인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교회 안에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얘기해요.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지 말고 잘 생각 좀 하면서, 이게 정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게 사랑으로 사용하는가, 그 속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해하고 높이고 뭐 하는데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악한 데는 이제 아이가 되는 거죠. 악한 거 할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됐지만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만 아멘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도 아멘이 되는 예배인가. 이 부분이 나만 좋다고 그냥 나만 시원하다, 나만 잘됐다, 오늘 은혜의 시간이다. 이제는 그건 초보고 그거는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있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과연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멘이 나오는 그런 예배였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먼저 관심을 갖거든요. 그 예배가 진짜 은혜의 예배가 되려면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먼저 믿는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질 때 함께하는 사람도 사실은 은혜를 받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떠나기보다는 교회 리더 때문에 떠난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서 한 책을 소개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또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신앙이 정말 나만 세우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교회 전체를 세우는 신앙인가.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바울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무선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남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 그러면서 오늘 21절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방언을 하는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들로 주님이 뭔가 다른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사도행전 2장에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각 나라 사람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6월절 행사 때 전 세계에서 또 이렇게 주변 나라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하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놀라는 그런 이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도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저 사람들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를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말로 까불지 마 이런 거죠. 너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이 정도 높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만 그게 구분이 되고 또 그게 계급이 되고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교회,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때문에 힘들었던 교회예요. 그 섬기는 도구, 세우는 도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또 신앙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방언으로 만약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방언으로 말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봐서 이게 뭔 소리야, 뭔 주문을 이렇게 외우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언을 한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점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무당들이 당신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언자는 대언자 이렇게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예언자들의 이 전하는 말의 패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들의 그 말이 미래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죄의 지적일 수도 있고 과거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한 지금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지금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든 또 안에 거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든 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목적이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그 부분을 바울의 은사의 목적을 계속해서 거듭 말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내가 하는 이 은사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더 든든히 세우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돕고 이런 부분을 잘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바울은 그 부분을 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우리 삶은 또 나는 어떠한지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비춰보시고 또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또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는지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서 정말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